제가 이번에 선교지 방문하고 또 한국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짐을 제가 싸다가 비행기 안에서 그 긴 시간에 무슨 책을 읽을까. 그래서 이제 책 한 권을 제가 배낭 속에 넣었어요. 자,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신재용 목사님이 쓰신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책입니다. 자, 그 책 서두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실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연약함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가 다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못하는 것과 모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구석이 참 많은 우리다. 공감하십니까? 제가 그냥 책상에 있길래 그냥 우연하게 집어든 책이었고, 또 비행기에 타자마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펼쳐서 읽은 딱 저 문장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고, 그리고 이번 전체 여행의 주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캄보디아와 그 소빗 학교의 연약함을 또한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 덴버 한인 장로교회의 연약함을 사랑하신다. 고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앞으로 사랑받을 구석이 참 많은 우리다. 여러분, 이 소망, 이 기대함, 이 희망으로 제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쓰러질 때도 있어요.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씩 보십시다. 자,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 시간 여러분 외롭다. 그리고 괴롭다. 이런 분 계시죠? 또 17절을 보시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여러분, 근심 많죠? 오늘 예배 끝나면 또 내가 지금 근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또 18절을 보세요.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육체의 질병, 내 사업의 문제, 인간 문제, 가정의 불화, 이거는 연약함들, 이 다 공고와 환난이에요. 지금 다 그게 있어요 지금. 또 마지막 19절을 보세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롭죠, 괴롭죠, 공고와 환난 때문에 아파요. 근심이 하루라도 없을 때가 없어요. 또 거기다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많아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져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악하고 내가 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모세, 다 아시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모세도 똑같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의 인생 120년. 이 120년을 자,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보자고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었는지. 자, 처음 40년 어떻게 돼요? 1살부터 40살까지. 부모 없이 고아로 입양되어 가지고 그 애굽의 왕궁에서 차별받으며 외롭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또 그 후에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41살부터 80살까지 도망자 신세로 근데 그 나이가 보세요. 41살부터 80살까지 뭐예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그 건강하고 능력 있는 나이에 광야에서 조용히 숨어서 양떼나 돌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 81살부터 120살까지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부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믿음도 없는, 늘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지도 춥고 막 덥고 막 그 힘든 환경에서 그들을 인도해야만 했던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의 삶, 그 40년, 그때는 뭐 사표도 낼 수 없어요. 왜? 광야인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맡겨진 사명의 길만 그냥 걷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이 또 어땠냐고요. 마지막이 남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자기만 못 들어가요. 딱 그 앞에서 죽어요. 혼자 죽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성공했다, 누구처럼만 살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희뿌옇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 이렇게 가만히 다 따져보면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모세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엔 또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무엇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사랑하신다고요? 연약함을 사랑하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다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거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한없이 앞으로 약해질 거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라는 거예요.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연약한데 딴 데 가서 넘어지고 약하지 마세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기서 울고 거기서 그냥 약해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가끔 마음이 타이트할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뭐 기도해도 되나, 풀리나,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그러니까 기도를 더 그냥 덮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 또 걱정, 또 두려운 마음, 염려, 자, 그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쫓아가 가지고 계속 여러분 마음의 끝을 딱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딱 그 끝에 뭐가 나와요? 그 끝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대충이 아니라 완전히 느낄 때 딱 그 끝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엎드림이 주는 유익이에요. 나 할 수 있어. 나 나약하지 않아. 내가 누군데? 그러지 말고 나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히 엎드릴 때 뭐예요? 그 끝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더라. 여러분, 우리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연약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불쌍한 인생, 그 연약한 인생,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다간 모세지만, 그런데 우리와 한 가지 딱 다른 점이 있었다면 뭐예요? 연약할 때마다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비방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뭐 하는 짓이냐? 막 욕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절대 사람 앞에서 엎드리지 않았어요. 구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막 또 모세를 원망하고 막 비방할 때 그때 모세는 뭐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어느 반석에 물이 나올까 막 두드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강력한 아말렉 군대 만났을 때도 저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지? 막 무기를 막 급조하거나 군대를 또 급조해서 막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손을 들어 엎드렸어요. 그때 장로들이 옆에서 잡아줬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범죄했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 그들을 대신해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시더라도 저들은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구원해 달라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공고와 환난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더라도 여러분 엎드리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엎드린 자를 마지막에 높여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연약하다, 정말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걸 느끼는 사람이 최고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늘 나는 연약하다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뭐예요?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만 있다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 앞으로 희망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면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앞으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가르쳐 달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너무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지금 현실은 힘들까? 하나님이 뜻하신 곳이 여기가 아닌가? 나 지금 내 인생 맞게 옳게 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방향을 몰라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디입니까?
그 장소와 방법을 늘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누구와 갈 거냐? 누구와 그 길을 갈 거냐가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기도하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을 구해요? 당신의 도와 진리로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푸른 초장을 가는 길도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길도 다 똑같이 선한 길이요, 그냥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라. 자,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잘 구별해 보세요. 절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도 너 하나님 믿지? 너 신앙 있지? 그러면 억지로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지 복이 들어와.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감사할 것을 우리 삶 속에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찾아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늘 길에만 초점을 둬요. 어느 길에 감사가 있을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느 길을 걸어야지 감사가 넘칠 것인가? 바로 그 길만 초점을 둬요. 그래서 우리는 늘 푸른 초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푸른 초장만 내가 딱 들어가면, 그 길에만 들어서면 앞으로 감사할 것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야, 아니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감사는 있어. 어쩌면 더 큰 감사가 그곳에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길만 고집해요. 아니야, 하나님, 나는 푸른 초장만 걸을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절대 하나님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범사가 뭐예요? 푸른 초장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도 감사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야, 다른 길에도 감사는 있어. 지금 네가 딱 고집하는 그 길을 하지 말고 다른 길에도 감사가 있어.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외롭고 또 근심되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감사는 있어. 자,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은 너가 나한테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은 잘 들으세요. 어떤 특정한 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길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감사를 찾으러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앞으로의 삶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디서 또 어떻게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으며 어떤 일에 행복과 만족을 누려야 할지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비전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겠습니다. 어떤 길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숨겨 놓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찾겠습니다. 이게 내 앞으로 삶의 비전이요, 목표요, 기대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감사가 넘칠 거예요. 오랜만에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달라진 게 있다라면 참 동네마다 이 걷는 이 산책로가 참 많아졌더라고요. 산 밑에는 막 둘레길이라고, 산책로가 정말 이뻐요. 또 하천에는 정말 이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잉어가 막 이만한 잉어가 막 살아 막 헤엄쳐요. 나 그거 잡아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랬다가 또 내가 또 신문에 제 얼굴이 나올 것 같아서 뭐 그렇게 깨끗한 물 옆으로 막 산책로가 잘 돼 있어요. 사람들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하는지. 저는 콜로라도에만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 사는 그 동네에서 계속 있었는데 아침마다 시간 나는 대로 제가 그 길을 걷고 또 뛰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편 25편 말씀, 첫날 주신 말씀, 이 시편 25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걸으면서, 길을 뛰면서 제가 늘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니까 너무 생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을 걸을까? 어떤 길을 앞으로 걸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으실 때는 가장 쉽게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산책로를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또 찬양 듣고 또 제가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막 걷다 보니까 딱 두 가지 현상,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분명한 정말 제 마음의 간증이에요. 두 가지 현상이 딱 나타나는데, 첫 번째,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보세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러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 막 있었는데 그래서 걸으면서 그냥 뭐 풀어야겠다 이러는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 뭐예요? 생각이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감사가 넘쳐요. 지나온 삶, 지금의 삶, 앞으로의 삶. 아마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집사님 표정이 딱 보니까 설마, 그래서 한번 나도 내일 한번 걸어봐야겠다, 딱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또 두 번째, 이건 정말이에요. 보이는 것마다 막 축복하게 돼요. 막 고층에 사는 아파트 하나님 막 그렇게 걷으니까 저 아파트에 사는 주민, 저 가정 사람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간판 식당, 저 식당의 주인, 저 식당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생전 처음 보는 그냥 지나가는 건 사람들인데도 그냥 막 축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니까 내 마음이 부자가 된 거예요. 막 나누어 주고 싶고 막 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오더라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가 막 넘치게 했던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 힘겨워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낙담하여 땅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한숨 지면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넉넉하게 막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저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제가
마지막 설교하고 떠났잖아요. 그 설교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 축복의 입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축복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착한 일이잖아요. 그 착한 일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넘치도록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 딱 도착할 때쯤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걸 기대하고 걸었는데,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이 마음은 싹 사라지고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만 제 곁에 지금처럼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까지, 바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 내 마음에 막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까지도 축복해 하신, 그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미국으로 가서 이 삶의 일터에서 바로 지금처럼 방금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문제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뭐 어디 기도 가서 골방 가서 막 금식하면서 막 이번엔 난 그러려고 그랬는데 둘레길 걷다가 응답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어부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어부예요. 그런데 그가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요. 어부가 어떻게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지팡이 딱 했더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안 돼요. 그런데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모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지혜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약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그 능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항상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라면, 정말 여러분 믿으신다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능력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여 내 길을, 앞으로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떤 길이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을 길이라면 거룩한 길, 깨끗한 길이어야 돼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데 더럽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그런 길,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그러한 길을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길을 기도하세요. 두 번째, 어떤 길을 걷든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같이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저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 의지하며 나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주의 길이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주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제일 기쁘고 보람되고 감사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제가 그곳에 13년 전에 처음에 가서 봤던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얻고, 또 두 아이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떠나는 날, 그 1회 졸업생들이 저 보겠다고 캄보디아에 사는 애들이 뭐 여기저기서 모여가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걔들 한국말 잘하거든요. 한국말로 막 이런저런 얘기 함께 나누고 또 웃고 막 떠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 전에 그 조그만 애들이, 정말 조그만 애들이, 그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근데 그 애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캄보디아 여러분 막 수상촌, 오지, 뭐 악어 다니고 막 그런 오지 지역에서 뭐 소망도 모두 없는 애들이 푸놈펜에 무슨 소비학교가 있더라. 거기 가면 한국말로 프리스쿨부터 고3까지 쫙 가르쳐주고 한국에 대학도 보내준다더라. 그 얘기 듣고 모인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그렇게 커가지고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직장 얻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막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막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13년 동안 직접 내가 봤는데, 우리 교회도 10년 동안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봤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열매를 맺고 계시는 걸 우리가 직접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예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꿈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밭한방 오지, 아빠는 늘 마리아나 씹고 이빨이 다 없어요. 그 마약을 씹고 살기 때문에. 엄마는 트럭에 타가지고 아침 5시에 나가가지고 돈 벌어 오고, 학교도 안 다니고, 정말 그런 아이들이 에게도 하나님은 꿈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선교를 다녀와서 마음에 든 생각,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도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내 꿈을 들어주신다. 저는 그걸 오늘 이번에 느끼고 왔어요. 내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우리 한번 시간 함께 기도해 보겠어요.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할 때에는 어디로가 아니라 누구와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 돼요. 그 길은 감사의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떤 길이든 괜찮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꿈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아뢰어 구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